25장 1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덩이를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굿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참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제가 매스컴을 타게 생겼습니다. 오늘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성막 세미나 하신다면서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걸 뭘 외부까지 알립니까? 아닙니다. 성막 세미나가 너무너무 귀한데 목사님 교회에서 하시는 그 취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인터뷰해서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제 속마음은 이 성막 세미나도 소개하지만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강훈 목사님 찬양 집회도 좀 홍보하고 또 3월 달에 이상 목사님이라고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정말
한결같이 성실하게 해오신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선교 부흥회를 할 건데 그것도 좀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임하겠습니다 해서 왜 성막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하는 목적과 또 성도들의 반응, 또 우리 교회 유익에 대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종교란에, 조선일보 종교란에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덕에 나온 기사니까 누가 읽겠습니까 그거. 일단 우리 성도들부터 읽으시고 주변 분들에게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여기 대표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성막 세미나 이왕 준비한 거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여서 성막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새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복습만이 살 길이다. 머릿속에 이제는 그려보실 수 있겠죠. 세로 한 25m, 가로 50m 되는 직사각형 큰 공간을 생각하시고, 동편에서 그 문이 나 있는데 25m에 10m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반 이상. 거기에 큰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 그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 성전의 뜰이죠. 성전 뜰 안에서 내 죄를 사하고 내 자범죄를 씻고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오른쪽에 진설병, 죄송합니다, 가운데 금 향단, 왼편에 금 등대가 있어서 성소에서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를 법궤 혹은 증거궤다라고도 부르고, 성막 바닥은 그냥 모래바닥입니다. 근데 그 성소의 천막이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4가지 실로 같이 꼬아서 만든 스랍 모양이 새겨진 천으로 접혀 있고, 그 위에 염소털 하얀색 천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 수양, 양의 가죽이 덮여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색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성소를 보호하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리고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성전 뜰과 바깥을 구분하는 천막이 각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세마포천으로 하얀색으로 쫙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꾸로 살펴보고 있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식양은 문부터 시작하지 않고 지성소부터 시작하죠. 그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조그마한 궤인데 그 안에 만들어진 나무가 무슨 나무? 조각목. 조각조각해서 조각이 아니라 차이니스 캐릭터,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따서 조현목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조각목이다. 원래 나무의 이름이 씨띠나무. 씨띠나무.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씨띠나무로 되어 있고,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 아카시아 나무다.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니까. 근데 왜 이 나무로 굳이 이 궤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광야 생활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을 정금으로 덮어서 그 법궤 안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의 2돌판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 이에 이제 성막의 뚜껑을 얘기하는 이제 본격적인 2강이죠. 2강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 페이지? 몇 페이지? 3강이죠. 3강 9페이지. 예. 9페이지 보시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성막의 다른 명칭들 해가지고
유인물 나눠주셨는데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혹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여분이 있습니다. 우리 좀 뒤에 좀 나눠주시겠어요? 헌금함 위에 있거든요. 없는 분들을 좀 보시죠. 제가 성막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안에서도 성막을 성막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거나 이게 익숙치 않으신 분은 이게 뭐 다른 걸 얘기하나 싶은데 다 동일한 성막을 얘기하는데 명칭을 다르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익숙하게 우리가 좀 한번 명칭들을 살펴보고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다른 명칭들 해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거 역시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 분이 참 잘 정리해 놓은 자료를 제가 이렇게 사용하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말 그대로 성막, 거룩한 막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성막이 여호와의 성막이다라고도 불립니다. 성막이라는 말이 거처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신다. 해서 성막, 여호와의 성막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 성막의 두 번째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하늘로부터 이곳에 뭐가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그 장막이 성막과 동일한 얘기예요. 근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텐트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막의 겉모양이 텐트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천이 이렇게 좀 둘러서 있고 거기에 지주대에다가 말뚝이 박혀가지고 그것을 지주하니까 그렇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요, 회막이라고 이름 짓는데 회라고 하는 것이 모일 회자, 만날 회자 이걸 사용해서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딱 쳐지게 되면 그 동서남북을 향해서 지파별로 세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쳤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일 때에 성막을 특별히 회막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번째는 증거막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증거막.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증거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시은좌, 시은소라고 하는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세요. 모세하고도 말씀하시고 제사장도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얘기할 때 증거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을 증거막이다라고도 불렀다는 것이죠. 한 장 넘기시면 그 뒷장에 5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6번에 성소라고도 불렀습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다라고 한 뜻이죠.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성소라고도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상 이 5가지가 출애굽기 안에서 불려지는 성막의 다른 명칭이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막. 우리가 성막 세미나 할 때 그 성막. 근데 이 성막이 두 번째 장막이라고 불렀고, 세 번째 회막, 네 번째 증거막, 다섯 번째 성소 이렇게 불렀다.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이런 단어가 오면 또 동일한 성막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기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5번 또 7번에서부터 쭉 그 내용은 진도에 따라서 출애굽기 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성막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거든요.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강 9페이지죠. 제목이 어떻습니까? 속죄소, 떡상, 등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파워포인트로 내어 있는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속죄소, 진설병, 금등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떡상이나 진설병상이나 동일한 의미인데 다르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등대라고도 부르고 그냥 등대라고도 부르고, 속죄소를 부르는 명칭이 참 다양한데요. 속죄,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다 이런 뜻이죠. 이 속죄소를 부르는 크게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한번 옆에다 적어 보시면요.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소. 거룩한 시은소에
내가 들어가면은 제 찬양 많이 불렀는데 거룩한 시은소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해서 시은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앉아있는 보좌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은좌라고도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의자다 이런 표현으로 시은좌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다 똑같은 명칭을 다르게 부르는데 이것이 이 언약궤의 뚜껑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오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 볼 때마다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존재다? 비전문가다. 나는 비전문가다. 지난번에 봤던 속죄소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것도 이렇게 생겼어. 왜 달라? 나는 비전문가다. 정확한 걸 잘 모른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어를 그 언어대로 모세가 기록하고 그것을 실제로 본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가 알려준 모양대로 만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산에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소, 특별히 이 성소 안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기명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말씀에 기록된 것을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 치수나 뭐 이런 모양들이 다르게 하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모양으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표현해 보이니까 오늘날의 이 시은소 모양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줬던 파워포인트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스랍의 모양이 참 다릅니다. 여하튼 속죄소를 무엇으로 크기를 무엇과 같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한번 거기 17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0절에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7절은 속죄소, 이 법궤의 뚜껑을 얘기하는데 길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장이로 되어 있습니다. 장, 길이가. 그리고 너비, 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 같은 얘기죠. 그래서 길이는 가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너비는 세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2규빗 반의 길이와 1규빗 반의 너비가 있어요.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뚜껑과 법궤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똑같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법궤를 덮는 뚜껑 부분이 법궤와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속죄소 두 끝에 무엇을 쳐서 만드느냐, 금을 때려가지고 스랍 모양을 만들라, 천사 모양을 만드는데 이것이 한 끝에서 또 한 끝까지 서로 맞닿아서 있게 해라. 그러니까 스랍의 천사의 날개 부분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게 하고 그 천사의 얼굴 형상이 서로를 마주보게 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그 그룹 천사의 모양이 어떤 방향으로 하게 해야 합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가리우면서 그 얼굴을 서로 대하면서 속죄소를 향하게 해라. 이 말씀의 의미가 시편 80편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지금 시은소를 문자적으로 표현한 표현인 거죠. 그룹 사이에 시은좌,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간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속죄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지금 속죄소가 이 법궤의 뚜껑 부분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법궤 위에다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뚜껑이 덮이게 되니까 그 법궤 안에다가는 증거판을 넣어두라. 요 시점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받아서 갖고 올 그 판을 넣어두라고 한 것이죠. 뭐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죠. 첫 번째 증거판은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깨뜨려 버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든 증거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받죠. 그리고 거기를 덮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잖아요. 뭐가 뭐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당한 금항아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그 옆에다 써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이 성소, 특별히 성소에서 사용됐던 기명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도 있지만 거기에 만나를 향한 담은 금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속죄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속죄소를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속죄소는 속죄와 순종을 위한 공간이다. 속죄소는 속죄와 순종을 위한 공간이에요. 일부러 라임을 시옷으로 맞췄습니다. 속죄와 순종. 시옷 오래 기억하시라고. 속죄,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곳인데, 그 죄를 사주신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그 법궤 안에 뭘 두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뭐를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 번역이 조금 쉽게 되어 있는 바인더에 나와 있는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속죄소, 하나님의 시은소, 시은좌에서 하나님께 속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마땅한 본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약에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도 그것도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그것도 자기 혼자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정결의식을 다 하고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요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요. 그래서 내가 들어왔는지 그 향으로 속죄소 앞에서 가려버립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혈과 향으로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할 지자에 성소, 지성소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지성소를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속에서 달려 돌아가시자 지진이 막 나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그 성전 안에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born again 이라고 하는 뜻은 born above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거듭이라는 뜻이 다시라는 의미보단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경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원래 의미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지성소에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아무 때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나요? 누구든지. 아무 때나 누구든지 우리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지성소 들어갑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의 순간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를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곧 영생이요, 이것이 이 땅부터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두 분씩 짝 찍고 지성소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 반말하면 좀 지성소로 좀 들어가세요. 좋은 말 할 때 좀 들어가세요. 웬만하면 좀 들어가시죠. 이젠 좀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들어간다고 해서 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지성소로. 나중에 결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반복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왜 무기력해지는가? 예배의 간격이 왜 자꾸 사그러져 가는가? 성전 뜰만 봤기 때문에 그래. 성소 안에서 날마다 뭐 성전에서 일을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임재함으로 감격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지성소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성소의 임재,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순종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성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를 이제 거꾸로 이제 문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것이 성소예요. 성소. 일반 제사장들이 날마다 향도 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도 갈고 이 성소 안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기명이 떡상. 이것을 진설병상, 그런데 진설하다 그런 게 차려놓다 이런 뜻이죠. 떡을 차려놓았다. 그래서 진설병, 병은 떡병자고. 그래서 이 진설병상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역시 조각목으로. 왜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법궤보다 조금 작네요, 그죠? 크기가 조금 작지만 아주 아담한 크기로 되어 있죠. 두 규빗 하면 오늘날 치수로 한 1m 정도, 그죠? 너비가 한 규빗이니까 50cm 정도. 1m 요만큼 되고, 50cm 해봐야 뭐 요만큼 되고,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이죠. 그리고 거기에 금태를 두르고 특이한 거는 여기에 손바닥 너미만한 턱을 만들어라. 떡을 거기에 말 그대로 말하면 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이 빵,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거기에 딱 올려놨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로 이렇게 턱을 만들고 그 턱 위에도 또 금태로 이렇게 두르라 그렇게 말하고 이 법궤처럼 이것을 이제 메고 갈 때 이 떡상을 그냥 직접 잡지 말고 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막대기죠, 막대기. 그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딱 고리에 마어서 양쪽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떡상에 필요한 기명들을 만드는데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만들 때 뭐로 만들라? 우리 최순근 집사님으로 만들라. 다 순금으로 다 정금으로 만들어라. 이 진설병상은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병씩 이 떡을 갈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6개로 이렇게 떡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그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서 그 갈고 남은 떡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어요. 먹어서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함께 살폈죠. 레위기 2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실씩 진설하고 그래서 차려놨다. 그래서 진설병이다. 이 떡이 의미하는 의미가 뭔가? 빵이 의미하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뭇이다 라고 자기 주장을 하시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오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진설병상, 이 성막의 모든 기명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진설병상 역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진설병상이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시고 그 갈아진 떡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기를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소에 그 문 쪽에서 들어가 보면 오른쪽 편에 있던 것이고요. 그와 정 마주보게에서 왼쪽 편에 있던 것이 등대. 근데 이게 금으로 만들어서 금 등대라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소에서 한 가지 물건만 좀 취하라, 너 가져라고 하면 저는 금 등대를 탁 갖고 싶어요. 촛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촛대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가 태워지는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여기 이제 뭐 심지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등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가지 쭉 나오고 거기 옆에 줄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세면 하나, 둘, 셋, 가운데 넷, 다섯, 여섯, 7개 해서 이제 7개가 딱 되는 거죠. 좌우 3개, 3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등대를 뭐로 만들려고 했냐? 등대는 조각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순전히 순금 그냥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최고 순금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순금이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한 달란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해가지고 달란트 얘기하니까 좀 해퍼 보이죠. 또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 달란트 시장 해가지고 뭐 어둡지 않은 머리 쿠폰 같은 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모으면 달란트 맞게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장난감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뭐 이러니까 달란트 하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한 달란트가요. 그것도 금 한 달란트는 금 35kg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날 시세에 1kg 금 바가 있잖아요. 이거요. 한 돈이 3.5g이잖아요. 그 한 돈 이전 짜잘한 돌반지 말고 이 금괴 하나. 금 좋아하세요? 금 이 한 바 딱 있는 게 시가로 오늘날 시가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한대요. 5,800만 원 한대요. 지금 이 금바 하나가 1kg가 뭐 뒤에 잘라내고 5천만 원이라고 쳐보죠. 계산하기 쉽게. 두 자리 나가면 이렇게 암산이 안 되니까 5천만 원이라고 치면 35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17억 5천만 원, 17억 5천만 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17억 5천만 원은 받은 거예요, 주인한테. 근데 2달란트 받은 그 더블 받은 사람 보고 치기가 나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2배가 있네. 쟤는 5배. 나는 17억 5천만 원 별거 아니야.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주인이 볼 때는 이건 도대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 달란트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준 거죠. 그 화폐를 준 거죠. 이 금 등대가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대요. 그 자체만 해도 17억 5천만 원. 그냥 금괴로 있어도 그 정도의 가치를 지르는데 이것을 세공업자가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두들겨서. 여러분 금 한 덩어리 두들기면 이런 형상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두들겨야 이런 형상 나올까요? 그리고 이것을 서로 연하게 만들래요. 연하게. 떨어지지 말고 붙이지 말고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쳐가지고 이런 형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겉모양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겠어요? 겉모양은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그 안에 기름이 통할 수 있는 구멍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보물 중에 보물 아닙니까? 등대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31절 보니까 순금으로 등단재를 쳐 만들라.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덩이로 연결해서 만들. 야, 이제 부살레가 오홀리압 대단한 사람이지. 정교한 기술로 이렇게 만들라. 그리고 6가지를 등단재 곁에서 나오게 하고 3가지 이쪽, 다른 3가지 저쪽에서 만나게 해라. 그리고 그 가지에 무수꽃 형상의 잔을 있게 해라. 살굽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좀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원문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번역본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는 비전문가다. 이렇게 좀 자기를 좀 다독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살구나무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삭교가 올라간 나무가 무슨 나무? 뽕나무.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고온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뽕은 고온 건조한 기후에 뽕이 살 수 있습니까? 그 뽕나무 잎을 왜 이렇게 탁 덮어줘요? 그 누에가? 습한 지역에서 그 뽕을 먹고 살으라고 덮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온이 고온 건조한데 그 누에가 거기서 어떻게 버텨나겠냐고. 삭개고 올라간 나무는 그 당시 성경이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뽕 봤으니까 다 그냥 어디 가든지 다 뽕나무들이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뽕나무로 번역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영어에 시카모와 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종류의 올리브나무 종류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번역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성도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검은 고를 막 튕기면서 검은 고를 띵띵띵 튕기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은 고, 그 당시에 검은 고가 어디 있어요? 검은 고가. 오늘날도 우리 뭐 검은 고 가지고 찬양하나요? 키보드나 드럼 갖고 찬양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찬양했던 수금과 비파를 그 당시 성경에 번역될 때 사람들이 검은 고 하면 현악기 동동 치는 거지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살구나무는 무슨 나무냐?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한번 옆에다가 이꼴 표시하고 살구나무는 실망하시면 안 되는데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알몬드. 견과류 있죠. 먹으면 딱딱한 거. 근데 이 나무가요.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에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죠.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감람유로 만든 것은 우리 뭐 먹잖아요. 올리브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게 감람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생소한데 올리브 나무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씨띤 나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알몬드, 캘리포니안 아몬드 기후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가 모든 나무들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래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 벚꽃이나 매화와 같이 아직 이제 뭐 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데 그때도 딱 나가 보면 이제 따스한 햇살에 꽃이 막 한개해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가 알몬드 나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그 번역될 때 쉽게 이해하라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신달래 이게 지천에 흩어져 있었으니까 살구나무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근데 이게 살구라고 하는 뜻이 뭐 이것까지 뭐 기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고 말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틀린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음을 내는 것이에요. 이 알몬드라고 얘기하는 이 사케드라고 하는 이 발음이 사카드라는 뜻이 뭐냐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돼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말이 맞죠.
겨울 내에 다른 나무들은 다 꽃을 못 피우고 있는데 가장 먼저 그 겨울을 파수꾼처럼 이겨내다가 가장 먼저 봄에 오는 소식을 알려주니까 그런 의미로 이 알몬드 나무, 이 사케드 꽃이 의미하는 바가 깨어있다, 파수한다, 그러니까 지킨다, 돌본다 이런 의미로 막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살구나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살구나무 꽃 형상을 보여주면서 에레미야를 막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샤케드, 살구, 다시 말해서 아몬드 형상의 나무를 딱 봤는데 이름이 사카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탁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포로 기간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살구나무를 위해서 특별히 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얘기가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여러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하면서 너만 하나님 인도하냐, 우리도 인도한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다 막대기 하나씩 갖고 와, 막대기 하나씩 갖고 와. 그래가지고 막대기 하나를 딱 정소에 딱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레위 지파, 이 아론 가문에서 나온 그 막대기만 꽃이 나더니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혔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알몬드 열매가 맺힌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카드, 그 아론 가문의, 모세 가문의 권위를 지켜보고 계신다, 보호하신다, 그것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살구꽃 형상,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될 땐 그 언어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표현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뒤에 좀 진도 13페이지 보시면 35절 말씀에 36절 말씀에 뭐 이렇게 쭉 해서 만들고 등잔은 7개를 만들라. 7은 완전수니까 이렇게 또 딱 그렇게 비추게 하고 또 등대에 필요한 물건을 뭘 만드느냐? 불집게 그랬습니다. 불집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국어식으로 번역된 건데 그 영어 성경에는 훨씬 더 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지라고 하는데 클리커, 윅 클리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에 그 감람류가 거기 들어 있고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심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비추고 있으면 감람류가 타 없어지지만 심지도 함께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타 있는 심지 끝을 커트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불집게예요. 그리고 그 심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재로 남게 되잖아요. 그것을 담는 그릇이 불똥 그릇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고 39절 말씀 드디어 따단 이런 데만 관심 있으면 안 되는데 등단대와 이 모든 기구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35kg. 우와. 살구꽃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뒤에 민수기 17장에 다른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 아론 지파의 지팡이에서 막대기에서 여러분 막대기에 뿌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마른 막대기에서 우미 돋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꽃을 피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룻밤새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론 지파의 권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에서 말씀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냐? 샤케드, 사카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키시고 파수하고 있다. 너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등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까 떡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이전에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눈면 장님을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 선언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등대가 의미하는 바, 빛. 예수님을 상징함과 더불어 그 등대 안에 들어있는 기름, 그 등불로 밝혀지는 빛,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참 이게 서로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 예수님, 말씀. 그리고 왼편에는 예수님, 성령님의 조명.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다,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이 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져 가는,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이 곧 삼위일체로 보면 예수님 그 자체이신 그것을 상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선언이세요. 니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다. 예수를 믿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은 그 기름으로 인해서 그 심지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기름이 타서 계속해서 빛을 밝히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빛을 발산하는, 그래서 그 앞에 비치는 진설병을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해석해내고 그것을 우리에 적용해내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될 때 역사하신 성령의 빛이 성령의 영감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 이렇게 탁 서치라이트 비춰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무슨 법칙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조금 좀 알레고리로 풍요법으로 이렇게 좀 맞춰놔서 여러분 보시면 좀 쭉 이해가 되시니까 하시고, 그 7번 깨어 있음의 법칙에서 왜 깨어 있음이 살구꽃이냐 이해가 좀 되시죠? 살구가 사케드라고 하는 알몬드를 얘기하는데 그 사카드라고 하는 깨어 있다, 파수한다 라고 하는 거 연결되기 때문에 깨어 있음의 법칙이 살구꽃 형상의 의미와 함께 연결될 수 있다. 나머지 것은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녹음하시는 거 좀 정리하시고요. 녹화하시는 거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죠. 지난 시간에 이걸 안 했더니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두 분씩 짝을 좀 지으시고요. 우리 반주자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청기 장로님 같이 하시고, 우리